오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믿음의 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서신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시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는 믿음의 길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로 함께 보면서 말씀을 좀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함께 보시면서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빈칸에 또 답도 한번 넣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재를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말씀 열기 부분이 있죠. 한 장 넘기시면 말씀 열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말하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늘 날마다 기뻐하는 삶, 그리고 어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삶, 마지막으로는 끊임없이 기도하여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이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죠. 첫 번째, 날마다 기뻐하자.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삶. 세 번째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A.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합니다. 자, 지금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하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세 가지 다 중요한데 특별히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하라? 기뻐하라라는 기쁨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쁨이 없는 종교는 악마의 종교죠. 기쁨이 없는 종교는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는 증거고,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백수의 왕인 호랑이에게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 전문가인 다람쥐에게 가서 물었다 그래요. 난 너무 외로워. 무엇보다도 마음을 나눌 다른 동물 친구들이 없어. 모두가 나에게서 떠나.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자 다람쥐가 짧게 대답했답니다. 야, 얼굴에 힘 좀 빼. 호랑이 얼굴이 인상이 좀 있죠. 한번 따라해 볼게요. 웃어야 은혜가 되고 은혜를 받아야 웃어진다. 할렐루야. 얼굴에 힘을 뺀다고 뭐 웃어지겠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웃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또한 그리스도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보화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번, 우리 안에 보화가 있을 때 갖게 되는 기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 집에 보화가 있는 사람은 늘 웃고 삽니다.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웃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엔 보화가 없죠?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우리 집에 보화가 있다, 금은보석이 가득하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웃음이 나오시네요. 예. 성경 우리가 이미 보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화는 있는데 발견하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빌라에는 보화가 가득합니다. 제가 2층에 살고 있는데 1층이 보석집입니다. 그래서 가끔 꿈을 꿉니다. 집이 무너지는 꿈. 집이 무너져도 전혀 괴롭지가 않습니다. 왜? 1층에 뭐가 있으니까. 내 거는 아니지만 보화가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늘 마음이 기쁨이 가득하게 되죠.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작곡가 하이든이 그가 작곡한 음악의 대부분이 기쁨에 넘쳐 있대요. 누가 하이든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친 곡을 작곡합니까? 그랬더니 하이든이 곡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뛰게 하시는데 내 음악이 기쁨에 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펜을 움직이시는데 내 펜이 기쁨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슬픔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매일 우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울고 짜는 자녀를 둔 부모 기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때로는 회개와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해야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밤낮 우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지 쉬지 말고 징징 짜라라고 하지 않으셨죠. 늘 하나님과 명량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감독님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성령의 숫덩이를 믿음의 다리미에 담아서 이마의 우거지상을 다려 없애십시오. 말도 어렵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의 숫덩이를 믿음의 다리미에 담아서 이마의 우거지상을 다려 없애십시오. 저도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다시 살 때 다리미에 이렇게 숯 넣어서 했던 걸 본 적이 있어요. 저도 그것까지 봤어요. 그걸 달아서 이마를 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2번, 하나님 나라의 기쁨. 자,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이렇게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쁨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도 뭐뭐 없어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하죠. 한번 빈칸으로 쳐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빈칸에 쓰셔야죠. 무화과 첫 번째, 두 번째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밭 우리의 뭐가 없으며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답을 다 알려주고 계시죠? 네. 기쁨과 감사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기뻐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오고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와요. 그래서 밑에 이런 글이 있죠. 원망은 악령의 대문이요 감사는 성령의 대문이다.
행복은 감사의 나무에 피는 꽃이요, 불행은 불평불만의 나무에 돋는 버섯입니다. 여러분,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이 미세먼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불평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에 감사를 더 첨가해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감사,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면 우리 옆으로는 이웃들에게 신세지며 사는 존재예요.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세를 지는 사람이라면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도들로 통해서 신세를 받고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서로 인사할게요. 성도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제가 신세 졌습니다. 다 우리는 다 신세지며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신세, 성도들의 늘 이렇게 사랑을 받고 신세지면서 살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협력하는, 서로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겐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도 달빛도 전등불이나 촛불도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감사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늘 존재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걸 잘 분별하고 그걸 잘 의미를 살린다면 그 고통과 고난이 때로는 나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옆에 한번 넘겨볼게요. 옆장에 보면 B, 고난이 올 때 신앙적으로 분별하고 극복합니다. 1, 고난은 생명의 한 원리입니다. 자, 고난과 고통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시련, 역경,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다고 고난 없는 삶을 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파악할 때 또 그 대처하는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종류와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려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즉, 세속적인 군더더기를 내 몸에서 다 떼어내시려고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편안할 때는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 귓속말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귓속말을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할 때에는 때때로 고난이라는 메가폰을 통해 귀머거리가 되어 있는 사람을 깨우신다.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유익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자, 시편 119편 67절 71절입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요. 왜요?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좋은 것을 담을 만한 그릇인가를 뭐 하는 것이다? 시험하는 것이다. 시험. 정답은 시험입니다. 시험. 먼저 흔들고 이렇게 두드려 볼 때가 있죠. 그릇이 깨끗한지 정결한지 깨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의 좋은 예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100살 때 얻은 귀한 외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합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죠. 이 말씀 딱 드리면 덜컥 겁이 나요. 내 딸 바치라면 안 되는데, 내 아들 바치면 안 되는데, 이런 응답 주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런 명령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 주신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초기 사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22장쯤 와서야 독자를 바치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연단하고 깨닫고 하면서 성숙한, 정말 하나님과 내 사이 정말 벽이 없는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시험하시는 거지, 우리같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기는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 뭐가 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신대요. 고난을 잘 견디고 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견뎌 복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3번, 나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을 뭐하는? 의존케 하시려는 것. 고난의 세 번째 의미죠. 하나님을 의존케 하시려는 것.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가시를 하나님께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은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기적을 베푼 사람, 능력을 행하는 사람,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3층 전까지 보고 천국을 갔다 온 사람, 그런 능력의 사람인데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그 무엇의 문제에 늘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에게 가시를 주셨을까?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런 3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시는, 나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3번 아니 그 이상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된 거 있으시지요? 없는 척하고 저를 보시지만 있는 거 다 압니다. 솔직히 남에게 남모를 가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가시 가지고 뭐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남의 부족함 가지고 뭐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왜? 나도 가시가 있으니까. 가시가 있는 이유, 나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는 것이다. 4번째, 더욱 강하게 뭐 하시기 위한 시련? 연단하시기 위한 시련으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성숙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기전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 4절입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시험이면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 시험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있구나. 왜 연단하실까요? 사용하시려고. 왜 연단하세요? 사용하시려고. 쓸모가 있어서.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 쓸모가 있어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다 쓸모가 있어서 연단하는 거지, 쓸모없는 사람은 연단도 안 하세요. 연단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예. 그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세상 악과의 싸움에서 의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 의를 위한 고난.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것 있을 수 있죠. 이 고난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십자가요, 그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주님의 의를 행하면서 받는 고난, 그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왜?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고난을 준다는 겁니다. 반대로 목사님, 저는 고난이 너무 없어요. 너무 세상과 너무 저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좀 영적으로 나를 점검해야 될 것은 혹시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닌가? 고난이 없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 없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세상에 속해 있어서 시험이 없어요. 너무 편안해.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다시 옆 사람을 살짝 쳐다보세요. 살짝 쳐다보세요. 세상이 성도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미워합니까?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보세요. 미워합니까? 졸은 분들 깨워주시고, 이럴 때 깨워주셔야 돼요. 네. 성도님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세상이 나에게 고난을 주고 미워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고난이 와요. 그렇죠. 사역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와요. 왜? 악한 영이 그렇게 두지 않아요. 아무 일도 안 하는 분은 시험도 없어요.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은 시험 다 받을 바는 분이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고난이 와요. 그것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 믿음을 잘 걷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점검하실 축복합니다. 네. 이 의를 위한 고난인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 우리 모두는 5번째, 이 의를 위한 고난은 많지 않습니다. 이 5가지 고난 중에 여러분 어떤 고난이 여러분에게 가장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5번, 난 정말 의를 위해 고난을 제일 많이 받는다. 손 들어보세요. 4번 3번 2번 1번. 다 손을 집에 두고 오셨군요. 네. 쑥스러우셔도 못 드시는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또 저도 돌아보면서 고난을 잘 점검해 보니까 1번과 3번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자, 인정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네. 사실은 나의 죄, 여러분 시험 받았다 다 예수님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 때문에 그래요. 네. 가끔 병원심만 가지만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정말 80% 이상은 내가 건강관리 못한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몸, 저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리 아픈 것 때문에. 네. 나 회개하는 거죠. 그것도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내 죄, 때로는 의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날 깨뜨리시기 위한 고난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페이스북에 어느 담벼락에 이 오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서 좀 감동받아서 한번 인용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 부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고 나의 아둔하고 어두워진 눈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그분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이기에, 믿어야 할 대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분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 신뢰의 대상인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으면 좋은 이걸 멀리 떨어뜨리는 세력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감사하고 기쁨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고난도 내가 열심히 해석해야 되는데 이런 거 날 떨어지게 하는 악한 세력, 즉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뒷장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교재 뒷장을 넘겨보시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마귀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악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이 우주에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는 인격체로 사람보다 힘이 있고 영리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에 대하여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에게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을 앞에 화면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요 밑줄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자, 허리띠는 뭘까요? 진리에 쭉 선을 그시고요. 흉배, 호심경, 정의, 그렇죠. 신발, 평화의 복음, 밑줄, 방패, 믿음, 투구, 구원, 검. 아이고 쉬워라. 저는 꼬이지 않아요. 좋은 선생님이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요. 이렇게 그시면 돼요. 네. 쉽죠? 네. 자, 믿음의 특히 저는 이 말씀 중에 이 믿음의 방패, 이 성경에 보니까 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뭐를 소멸하고? 불화살. 뭐를 소멸하고? 불화살.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 악한 영이, 불화살은 뭐예요? 내 마음을 뜨끔뜨끔 타는 거. 믿음 생활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망하고 기분 나쁘고 마음이 서운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다?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이때 주셔서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 있는 분이 그걸 사용 안 해. 그냥 그거 맞아 죽어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이유는 그럴 때 쓰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자,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라 그러죠? 공격 무기가 뭐예요? 이 중에서 검이에요.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다 쳐다보세요. 성령의 검이 뭐를 가져야 된다? 말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알파 코스를 준비했어요. 알파를 하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알파 하셨습니까? 인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알파 안 하셨으면 신천지일 수도 있습니다. 알파로 담임 목사님 토크하시고 모든 우리 교회 전 거의 많은 성도들이 섬김을 통해서 말씀 공부하고 속으로 말씀 토의하고 밥도 먹여주고 애도 돌봐주고 해줘요. 근데 왜 안 하세요? 네. 오늘이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공격 무기가 없으니까 무너지죠.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안 하시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 되려면 알파를 하셔야 돼요. 교회 내규로 정했어요. 신천 집사가 되려면 알파 해야 되고 못하더라도 그 기간에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임원이 알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이 집사님, 권사님들 다 알파를 하셔야 돼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알파를 통해서 그분의 신앙도 검증해야 되잖아요. 새가족 모임 마친 분들은 알파를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 기존 성도들도 뭐가 그렇게 재미난 건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알파를 통해서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실에 신청서 있습니다. 자, 3번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야 합니다. 자,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시작. 네, 주님의 힘으로 강건하라는 거죠. 자, 그러나 아무리 내가 그 전신갑주를 입어도 병사가 꾸벅꾸벅 졸면 무기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번 근신하여 기도로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마태복음 말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길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난 분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혹시 허공을 향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쁨과 감사와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도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늘 기도하라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기에 하나님, 이 어려움도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의 이민족과 세월의 아픔이 있는 모든 유족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